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5장 3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37절 말씀부터 4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받아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떡 받나를 이 시간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지혜시요, 하나님은 진리시요 길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치유와 응답과 지혜와 축복으로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이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를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여러분 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아멘하여서 아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병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요. 또 그렇게 능력을 힘입으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복음을 제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여러분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복음을 또 증거하기 시작해요. 자, 이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놀라운 역사의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또 한 사건이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일들이 생겼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사람 가정 부부가 있었을 때 그 부부가 누구였어요? 5장에 들어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처음에 마음은 좋은 마음으로 가졌지만 그들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결국은요, 두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이후에 또 사도들이 힘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니까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공회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어디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끌어다 내놓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그들이 그대로 순종하여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그들이 보고 난 후에 가서 다시 보고하게 되고, 아니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둬둔 사람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을 동원해서 확인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복음을 전한 자들이 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그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신문의 과정이 있을 때에 자, 이 사도계파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죽이려는 마음입니다. 야, 이제는 죽여버려야 되겠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어제 말씀을 드렸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누가 나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 제사장이 나와요. 자,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나마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 말에 순종하는 그와 같이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그 죽이려는 의도를 알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들에게 해서 삼가 조심하라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신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드다였다 이 말입니다. 네가 반역을 행했고 결국 그 반역자들이 당할 때 죽을 때 다 같이 죽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37절 두 번째 증인입니다. 3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후에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호적할 때라는 말은 이게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게 우리도 뭐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호적 조사 하잖아요. 알바를 동원해 가지고 집집마다 누가 살고 있느냐, 진짜 살고 있느냐 이렇게 호적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적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세금 징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금 징수.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이 세금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예요. 야, 우리 세금 내지 말자. 저 사람들 세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이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꿰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니까 이 로마 정부에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다 흩어졌더라. 자, 지금 첫 번째나 두 번째 예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죽으니까 다 흩어졌더라. 이거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잘못한 것은 해를 받더라. 지금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 말씀에 자, 이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그래요.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건 당당하게 나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르키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만약에 사람으로 났으면 망할 거다. 똑같이 너희가 예를 들은 것처럼 망하게 될 거다는 말이에요. 사람으로 났으면 이게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 거봐라, 내가 두 신뢰로 들었던 이 사람 무너지지 않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반역을 들고 자기 교만 때문에 하다가 결국 무너지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사람의 계획은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은 될지 몰라요. 순간은 될지 몰라요. 잠시는 그게 진행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건 머지않아 가서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내 속삭임에 내 마음속의 새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깨워서 만약에 내가 넘어가서 내 자만과 내 생각과 내 교만으로 어떤 일을 주도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다음에 가정적이든 직장적이든 모든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바로 이렇게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은 이것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으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못 막아. 봐라, 지금 이것이 저들이 여기서 나온 것이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다. 저것은 하나님께서 저거 한 거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여기 나왔겠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왔으면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우리가 뭐 사사기를 통해서도 보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희 손에 맡겼다 이렇게 선포될 때 여러분 진 적이 있어요. 아무리 강한 자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사고와 이성과 의학과 과학과 모든 걸 동원해서 저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정말 힘들어.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요, 하나님 안 잡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안 한 거라고요. 하나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건요,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라 하는 거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걸 받고 저들을 죽인다? 그러면 우리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알아야 돼.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좀 아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제가 그러잖아요. 안 듣는 것이 대적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듣는 게 대적이에요. 나는 뭐 안 합니다 말도 안 했어요. 뭐 욕을 대거나 삿대질거나 반기를 드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대적이라고요. 안 하는 게. 네. 자, 그래서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또 놓으니. 자,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나 말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렇고 또 공회원들도 그렇고, 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지금 계속 제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다. 복음이거든. 이거 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하니 복음 증가하지 말아라. 예수 이름을 하는 거 빼버려. 채찍질하고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놓아주니 41절에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우리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사도들은 그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산상수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그렇게 받고 그렇게 능력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능력을 받고 매 맞고 갇히고 이런 것은 이미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좀 들어보세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이걸 한 거예요. 11절에 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는 거, 이거 복이 있나니, 이걸 기억한 거예요. 또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이거 보십니까? 하나님의 상 보고 계세요. 의를 위하여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받고 주를 위해서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일을 걸어가요. 그 일에 동참해요. 우리가 복음에 전도하고 우리가 나와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것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일을, 이게 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본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들었겠죠. 근데 성령으로 영이 열리니까 충만해지니까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절 말씀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야, 그들이 보세요, 중단하지 않아요. 그들은 날마다는 말이, 이 말은 매일이 매일.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매일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가 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왕직, 삼직입니다. 통치자. 이게 메시아라는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분이 참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참 해방자입니다. 이분만이 참 길입니다. 이분만이 참 진리입니다. 이분만이 참 복입니다. 강력하게 증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뭐 했어요? 전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월달에 가정들 데리고 나와야 돼요.
빨리 전도 미리 하세요. 미리 전도 미리 하라고 해요. 그때 가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미리부터 좀, 미리부터. 그러니까 그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참 사명이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꼭 내가 돼야 된다. 내 사명이 돼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단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드려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 될,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재직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주 아버지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와 관리한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라와 살아와서 쓰느라 칼로 썼습니다.